한인 교포 학생이 하버드 의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했고 하버드 의대 시험에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합격 처리가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더니 그 답변이 우리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인류와 국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인류의 고통을 치료하겠다는 당신은 헌혈도 한 번 한 적이 없고 봉사와 헌신이 없는 당신은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희는 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이 성읍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4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사람을 세우는 영한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셔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켄터키 산골에서 링컨이 탄생하는 그 순간 미국의 역사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흑인이 해방이 되고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기운이 싹이 텄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방탕에서 회개하던 그 시간, 그때 유럽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드는 그 시간에, 그때에 바로 그 시간에 이미 기독교의 역사는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은혜를 받던 그 시간, 그때 영국이 구원받는 역사의 순간들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성경에도 사람을 찾으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소돔성의 의인 10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소돔성의 죄악보다 그 시대의 죄를 가로막을, 심판을 막을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많은 소돔성의 사람 가운데 의를 지키는 사람 10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불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말 잘하는 정치가나 글 잘 쓰는 문빌가를 부르지 않고 우직하고 진실한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은 수제자로 쓰셨어요. 구약에도 농부였던 기드온 같은 사람, 뽕나무를 가꾸고 살아가던 아모스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존귀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잔꾀도 없는 그런 사람을 찾으셨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에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대 왕을 뽑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가정에 가면 8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가정을 찾아갔어요. 그때의 장남 엘리압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야심만 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제쳐놓고 딱 사무엘 앞에 나타납니다. 보니까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외모를 보고는 나라의 왕이 되려면 이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서슴없이 머리에다가 기름병을 부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 손에 든 기름병을 멈춰라, 멈춰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버렸노라. 버린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다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무엘은 둘째, 셋째, 7째까지 데려왔지만 하나님이 찾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를 향해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막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이 왕이 된다는 야심을 그 염두에 두질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왕을 뽑겠다고 하는 소식을 알고도 왕이 되겠다는 야심보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 저 들판으로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의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셨다고 했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찾으신 몇 가지의 원칙 아니면 조건, 이유라고 할까요?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중심이 바로 된 사람. 하나님은 중심이 바로 된 다윗을 보시고 그를 찾으셨던 거예요.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도 진실로 받아들이질 않고 거짓을 말해도 그걸 진실로 믿는 속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은 외적인 조건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 본성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책인데 잘 알잖아요. 낮에는 선한 의사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고통을 해결해주는 선한 지킬 박사예요. 근데 밤만 되면
그 도시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살인을 저지른 자가 누구냐? 바로 하이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길 박사와 하이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 낮에는 선한 의사가 됐는데 밤에는 살인을 저지르는 악마가 되어서 하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사람 속에는 이렇게 이중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이중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요, 이 성경 구절을 평생에 마음에 두고 어떤 직책을 임명하거나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해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가? 이 사람을 뽑을 수 있는가? 이 성경 구절을 마음에 두고 어떤 직책을 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생각하려고 그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여러분 정죄하고 비방하고 겉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었는데 그 돌이 머릿돌이다. 머릿돌. 중심돌에 중심을 잡아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중심으로 충성하십시오. 기도를 드려도 중심으로 드리세요. 헌금을 해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정직하게 드리고 이웃을 섬겨도 중심으로 섬기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형식으로 하고 외식으로 하고 눈가림으로 하는 일은 버리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다윗의 충성됨을 보셨다. 하나님은 다윗의 책임감과 충성됨을 보시고 그 다윗을 찾으셨던 거예요. 오늘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인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다윗이 왕이 되려는 염두에 없었던 거예요. 아, 그 다윗이요, 막내인데 걔는 지금 저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았습니다. 그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야심만 품고 왕이 되려고 이러고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만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양떼를 지키러 목동으로 자기의 일자리로 일터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을 지키면서 이리가 달려오면 이리의 입을 찢어서 양을 뺏어왔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시고 책임감과 충성을 보고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7 형제를 제쳐놓고 다윗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맡겨진 자기의 책임을 다했고 자기의 사명에만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군인으로 있을 때는 군인으로 충성을 다했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는 여러분 양을 지키는데 책임을 당한 충성된 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사회고 정치고
총부고 모두가 다 그래요. 진정한 지도자가 뭡니까?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이게 지도자예요. 이건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정치도 지도자의 덕목은 저는 책임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왕자가 사냥을 하다가 깊은 산중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양을 치는 목동을 만났습니다. 목동에게 내가 이 나라 왕자다, 내가 길을 잃었는데 나의 길을 인도해다오. 목동은 못 갑니다. 내가 왕자인데 네가 하루 일하고 너 품값에 100배를 내가 주겠다. 그래도 못 갑니다. 왕자는 화가 나서 총을 가슴에 겨누면서 널 내가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겠는가? 그래도 못 갑니다. 나는 오늘 이 양떼를 책임져야 할 목동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양떼를 두고 내가 왕자님을 인도하러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왕자님이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훗날에 이 왕자가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왕이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이 목동을 찾아가서 목동을 데려다가 제상으로 발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유명한 영국의 존 제임스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여러분의 작은 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내 능력과 달란트대로 맡겼다면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고 우리 신앙일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 여름 11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세 용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너무 목이 마른 다윗이, 야, 거기에 좋은 운물이 있는데 이 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 수 있을까? 그 곁에 있던 신하가 이 말을 듣고는 목숨 걸고 세 신하가 물을 떠러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운물물은 블레셋 군대가 정복하는 블레셋 진영에 있는 거야. 블레셋 진영을 들어가서 그 속에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운물물을 또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본 다윗은 그들의 충성에 감동을 하고, 여러분, 여기 성경 18절 19절에 보면 그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 물을 제단에다가 다 쏟아부었어. 쏟아부었다는 말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왕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들이야말로 충신이었어요. 진정한 호위무사였어요. 그리고 다윗도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지도자로, 왕으로 소개됐던 겁니다. 여러분, 충신은 평안할 때 몰라, 다 좋을 때는 지가 충신이라네. 진짜 어려울 때, 위기가 올 때 보세요. 다 버리고 떠난 그때에도 홀로 남아 지켰던 무명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좀 신앙을 진실하게 합시다. 형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삶에 충성된 다윗 같은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회나 학교나 어느 공동체든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건강하고 좋은 사회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처럼 어디서나 맡은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불병을 부으라고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했던 거예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사로잡았어요. 감동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그러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힘이란 말은 하일이란 히브리어인데 군사적인 힘인 또는 경제적인 힘을 나타낼 때 말하는 하일이란 말이에요. 또 능력이란 말은 코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주로 개인의 소유한 육체적 힘, 육체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 코아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인 힘으로도 육체적인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 루아흐래, 루아흐. 이 말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우린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에 사로잡힐 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일은 영이니 생명이라. 여기 열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누구냐? 영이다. 영.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설립자님이 늘 외치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핵심 구절이에요. 키워드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한국교회도 영이 임해야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이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 교회가 여러분 43년 전에 초라하게 시작되었지만 오늘의 여러분 수천 명의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내 힘을 빼야 돼요. 기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기를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이 은혜가 43주년을 맞이한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원이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찾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성의 심판을 막지 못한 슬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중심이 바로 된 사람, 여기에 맡겨진 일에 책임을 지고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43년 동안 시작은 미약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장대한 은혜를 주시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믿음으로 비상하게 하시고 43주년에 우리가 신앙으로 다름질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코로나의 강을 건너 신앙을 전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핵심 가치인 생명을 붙들게 하시고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름질하는 우리 43주년의 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